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끝절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길지만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기로는 세세하게 구절씩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르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바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길고 낯선 이름들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의 명단인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포로 기한자 명단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맥락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의 중요한 과업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이라는 중요한 과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 어제 본문 그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아직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당면했을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또는 이주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가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정대로가 아닌 감동으로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 그 첫 번째는 감정대로가 아닌 감동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만한 것이 느헤미야 7장 5절인데요. 7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부족한 주민수를 채우는 일에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 포로기한자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쯤에 보면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원어대로 하면 사람들을 실제로 소집했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출발점이 5절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우선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 또는 내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까? 앞서 상황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은 상황에서 공동체 재건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한 대로 포로 기한자의 계보에 입각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명 예루살렘 인구 부양 프로젝트는 사실 행정적 차원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는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요직에 있던 자로서 실제로 행정가이며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참고로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에 느헤미야와 협력했던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제16대 손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치면 종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확인했던 5절 앞부분 내 하나님이 내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는 그게
에스라였다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스라가 아닌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행정적 차원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종교인이 아니고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적인 일에도, 행정가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그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라는 차원의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점에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소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크거나 상대적으로 좁거나 할 뿐 그 간격은 저에게도 있고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공간에서 드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거지를 선택하고 옮기고 하는 일상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며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신앙생활의 연장선이자 신앙생활의 토대 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작동하는 기준 내지는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아본 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정대로가 아닌 감동으로. 이것은 현실에 대한 반성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감정이라는 요소에 이끌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이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현실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광대한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살 것인가? 만약 느헤미야가 오늘날의 소위 관행대로 또는 우리 수준의 감정대로 했다면 그 기준으로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인맥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 안 오케이, 그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재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특별히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공동체 재건에 착수하여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재건은 당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사람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문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취향대로, 내 실력대로 누군가는 그렇게 품고 누군가는 그렇게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그것을 자제하는 게 미덕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마다 화 다 내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 감정은 일면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인내하며 삭히기는 하겠지만 내 속에서 분노든 의분이든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분명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이 자신을 화나게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또는 내 감정이 1차적으로 그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든 생각으로든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낼 거야, 그래도 실제로 화난 게 맞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누군가 내 마음을 자극하여 심어준 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극하여 심어주신 대로 행하는 것.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시키신 대로 행하는 것에 아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부분은 전자,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이 내게 준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고 나의 그런 혼탁해진 감정에다가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진 셈법까지 더해서 그 계산의 결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실제 이주아리들도 그렇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각 개인과 각 가정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면이 다분한 것이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원리와 기준은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기준으로 착수하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청약 담청되듯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분당 일대의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잠시 거처로 옮기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새집 같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성문은 불탔고요, 성벽은 회파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치안과 보안이 불안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주변에 득실거립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재건을 위해 그런 곳에 누군가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그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 두 번째, 누구나 가능하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느헤미야 7장 5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포로기안의 계보에 든 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을, 상당한 수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벽이 재차 무너진다면 자신의 거주지를 성벽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몸을 성벽 삼아 육탄 방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육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최전선과도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과 에너지를 요합니다. 그래서 포로기안 명단에 자랑스럽게 우리 가족이, 우리 일가가 그 반열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가족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셈법에 따른 우리는 거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인구 부양 프로젝트는 결코 행정적인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내일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집회로 모입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인 에스라, 느헤미야,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 민족이 모여서 소위 대각성 집회를 가집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시작했던 질문, 누가 예루살렘에 살겠는가? 역사적 간격으로 인한 비약이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질문하면, 누가 더 사랑 공동체에 함께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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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사
누가 더 사랑 공동체에 함께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겠는가?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별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도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전 누구나 가능하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출발은 그 사람의 자격, 자질, 역량, 잠재력, 가능성, 인격 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에 나를 심어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만 이 길이 꽃길이 분명 아니기에 상당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어야 우리 개인의 삶이든 무너져가는 가정이든 다시 세워야 할 공동체든 그 재건의 미력 하나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로 오늘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단한 삶이 조금씩 재건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은 연관성이 멀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심령의 소유자인데요, 그 심령 가운데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주시고 그것을 교회 재건의 초석으로 삼으신 주님, 나아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까지도 심어주시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에 심으신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도 같은 탁월한 실력, 행정력, 통찰력 있지 않습니다. 그에 준하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인격도 모난투성입니다. 그런 자를 이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언제까지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음을, 수년 전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나를 이곳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이 공동체에 오늘도 나를 새롭게 심으시고 새롭게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다시 일일로 새날로 여기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의지대로 내 실력으로 출발할 수 없음을,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하나님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야 할 그 말씀과 은혜, 그 격려와 응원, 위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필요한 수준대로, 그 양과 질대로 주님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이곳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의 연장선에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인도함 받아서 살고 사역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흥미진진한 것이고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것인지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끊어진 지 오래라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본문에 길고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을 다 읽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생소하고 낯선 이름과 얼굴들이 2000년 전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수백 명 되는 교인 명부를 쭉 봤을 때 교역자들은 당연히 1번부터 200번, 300번, 400번에 이르는 사람들 다 얼굴과 이름 알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호로기한 자 명단을 생소하고 낯설게 보듯 크게 다르지 않게 오늘 우리 더사랑 공동체 많은 교인들의 이름을 타인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지향하며 분립개척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대형 교회처럼 살고 사역하고 있는 게 익숙한 우리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타인이 된 공동체, 그래서 재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교인과 절대 다수의 타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계속 가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교인도 타인이 되면 안 되는 게 저와 같은 교육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인을 타인처럼 인식하고 타인처럼 섬기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최근에 신방하면서 한 분의 참 값진 고백을 들었는데요, 한 주에 한 명씩 새롭게 알아가고 식사교제하겠다, 그런 결단을 세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명, 300명, 400명 갓난아기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 보듯 우리 더사랑 교인 역시 낯설고 생소한 이름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내 다락방을 넘고 내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 깊이 알아가는, 그렇게 한 영혼을 기뻐하는 실제적인 더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훈련 이미 종강했습니다. 수료 예배 앞두고 있고요, 신앙 강좌도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그리고 주말 다음 주일까지 종강합니다. 끝은 나는데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과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강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사랑 부부 세미나가 또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 있는데요,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이들, 정말로 육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 정말로 재건이 말 그대로 필요한 이들 위해서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사랑교회 성도로, 교우로, 교인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또 이대로라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타인으로 남아서 낯설게 거리감 있게 끝나서는 그렇게 끝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믿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사람의 교인도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자신이 맡은 사역의 부서와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아우르는 넉넉한 품과 또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또 귀한 결단을 하신 분도 있는데, 주님, 천천히라도, 정말 천천히라도 내게 주어진 경계선을 과감히 넘어서서 내가 이름 알지 못하고 또 낯설고 먼저 손 내밀기 쉽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인사를 건네고 밝은 미소를 건네는 이 일을 특별한 부서,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임하지 않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되도록 타인으로 여겨지고
타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훈련과 강좌는 마무리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단어라도 한 순간이라도 각자에게 심어주신 것이 있게 하시고 그 심어진 것이 결실하고 또 실천되게 되는 은혜와 그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더사랑 부부 세미나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2040 세대, 우리가 무슨 수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던 이들의 수고와 그 희생이 고생스러운 것들로만 끝나지 않고 불만과 원망으로 번지지 않고 기쁨으로 변하고 승화되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병상에서 끝없는 검사와 치료로 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